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삶을,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의 교만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대명사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냉철하게 두 사람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은 적어도 종교적 신앙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고 너희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허물이 무엇이며 또 세리의 잘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 교만함일 거야.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 저 끝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린 그 모습일 거야.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지만 정형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바리새인처럼 올곧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기도를 드립니다. 세리처럼 성전 저 끝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간음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구제의 금을 내지 않거나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반면에 세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행했던 종교적 행위는 그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리는 매국노요 그리고 민중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세리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 단초를 찾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스스로 의롭다 하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여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그들을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몇몇 사람. 바리새인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 전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 그들을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야, 바리새인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나는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에게는 잘못됐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냥 그거를 흘려버리죠. 그리고는 세리를 바라봅니다. 야,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저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롭담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의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드릴 연보를 2번씩이나 드릴 수 있고 또 10의 1조를 꼬박꼬박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또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했다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라고 선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행위가 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한 걸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걸 한다고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는 무엇을 낳아요? 비교와 판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되어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주의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은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는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심령을 낮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열심을 내서 이만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도태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길을 믿음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의의 악마성이 상대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의 문제는 재판장이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의의 악마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 폭력을 앞세우고 있고 종교적 우월감을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죠. 똑같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된 교회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의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생각이 결국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겸손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는 삶의 모습도 없이,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함도 없이 우리는 그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의 악마성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모습,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루터도 칼뱅도 존 웨슬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화가 뭡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의 모습이 더 누구에게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오늘 겸손이라는 찬양 속에서 겸손의 그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 다 말하면서 마지막 그 결론적인 그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겸손함이라.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누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누구에게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젖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달라,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분노를 쌓아요. 몇몇 교회가, 몇몇 성도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몇은 나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 바리새인의 악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95가지 이 95개조의 조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를 성찰해 봅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새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리에게 속해 있어,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마성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로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소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한 번만 연보를 드려도 되는데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가 넘치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가 될 때 이 바리새인의 자기 의의 악마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독백이죠.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11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불이 토색 간음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영적인 은혜를 소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은혜 앞에 얼마나 겸손히 서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보좌 앞에 지성수 안에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성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지키고 열심히 지켜낸 것, 이건 뭘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무엇이 필요해요? 눈물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못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요, 도색하는 자요, 나는 악을 행하는 자요, 나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나는 사랑을 내 손으로 움켜쥐는 자인데 내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로 손을 내밀어 먼저 그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나의 약한 마음을 잠재워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과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이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터인데,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나로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호세오스 힐라세팀모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구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토 하마르톨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세리의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아니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 영광과 몸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만이, 십자가의 구속의 속량하심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그 죄를 씻을 수도,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떠한 길도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겸손히 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스며들게 하시는 은총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 함께 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데디카이오메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선포할 때 마지막 판결문을 여러분 하죠. 선고를 낼 때 판결문을 냅니다. 그러면 그거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의롭다 하심, 데디카이오메노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다고? 이 사람은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포하심으로 온 백성에, 온 나라에, 온 땅에 내가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날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돼서 세상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악마성은 우리에게 깃들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바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악마성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천사이면서 동시에 짐승이다. 그럼 바리새인의 모습은 지금 뭘 드러낸 거예요? 천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짐승의 모습, 부정당해야 될 그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천사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난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아이들이 부모 앞에 자기의 자랑을 할 때에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걸 내놓습니까?
엄마, 아빠, 난 오늘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얘기 안 해.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유수와 같이 이르는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생각나지 않아요? 나의 천사적인 모습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악마적이고 나의 짐승적인 모습은 다 감춰져 버리고, 하나님, 때로는 천사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내 삶과 내 모습 속에는 악마와 짐승 같은 모습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짐승 같고 악마 같은 모습은 그리스도에서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나로 그것을 성찰하며 날마다 냉철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매금으로 비난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 모든 교회를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 방송에서 그렇게 때리면 다 교회가 그런 줄 알지. 목사가 다 그런 줄 알지. 장로들이 다 그런 줄 알지. 거기에 대한 분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 데는 우리가 천사의 모습만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있었구나. 만약 우리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겸손의 삶을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와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그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보일 때는 어떤 걸 내보여요? 좋은 거, 그죠?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온 세상이. 그래서 요즘의 시대는 뭐예요? 자기 PR의 시대다.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더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요. 깨끗한데? 근데 밝은 곳에 나오면 어때요? 그 더러운 곳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좀 더럽혀진 거 먹다가 흘리고 소스 묻은 거, 그건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흰 옷을 입고 먹으면요, 조금만 튀어도 빨간 게 보이고. 성결하고 깨끗한 자리에 나아가야 내 모습의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거룩한 빛 안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낱낱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거벗겨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삶의 모습은 곧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자기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경외하며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를 안 내려주세요? 교만의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옷을 입기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겸손한 자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의를 행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열매를 맺어 싸우니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거룩함과 경건함, 성화는 특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자기의 의처럼, 자기의 자랑처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야. 그게 교만한 거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는 마땅히 해야 될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아니, 열매를 주세요. 내게 그 권능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우리는 마치 특권을 해는 것처럼, 마치 무슨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내적인 영성을 점점 하나님 앞에 올곧은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여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부흥케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자기 자랑을 빼놓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대, 우리 교회는 이런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힘이 못 미쳐서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 내가 성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열심이 없어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가 세상 욕망과 탐욕과 어둠 속에 있어서,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내 목이 굳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회를 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악마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구리 거울에는 녹이 있으면 안 보여요. 거울은 뭐예요? 비춰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울이 목적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녹이 쓴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녹이 된 것이 나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수없이 많은 참회의 글이 나올 텐데 그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손을 잡으셔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회의 글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요새 여러분 예전에는 그 컴퓨터 하는 그 용량의 저장을 뭐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디 T를 쓰죠. 몇 기가바이트 뭐 그거 아니에요. 슈퍼컴퓨터에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적어도 채울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회 시간들을 점점 줄여나가십시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 할 때 주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십자가라고 하는 시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고백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과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에 그 빛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을까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린 십자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성화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는, 절대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교만해질 수 없고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게 낮아짐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다가도 목에 올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꿀떡 삼켜버리고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서슴없이 얼굴도 두껍게 큰 소리로 나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의의 악마성에 사로잡혀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 죄성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낮춤과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낮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시기까지 복종했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와 나눔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비유의 그 말씀의 이야기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율법주의자도 유대인도 다 지나갔어요. 난 종교적 율법에서 저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난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인종도 민족도 문화적인 것도 다 뛰어넘고 그저 강도 많은 사람을 궁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의 마음 하나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이웃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 종교적 우월감 때문에, 내 종교적 교만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이 땅에 있는 민중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지탄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주께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 안아 주셨듯이 주님 우리 또한 그들을 품어 안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7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바리새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을이 올까요? 그리고 왜 나뭇잎은 다 떨어질까요? 그거를 떨쳐내야 봄을 기약합니다. 그것을 떨쳐내야 새로운 봄의 생명력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바로 떨쳐내는, 죄의 모습을 떨어내는 그 모습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뿌리 뽑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리의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어져 새로움을 나타내듯이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이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